8월 1일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 오늘 마무리되어지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이 나십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서 예수님께서 밭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뿌리면 된다라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겨자씨 비유를 하셔가지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인내하면서 뿌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4장에서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치면서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4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이제 4가지 밭의 비유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게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이 사건에서 바로 이 돌짝밭의 비유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큰 풍랑 가운데 빠져들었는데 사실 이 풍랑 가운데 빠져들기 전까지 했던 일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말씀의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수업까지 해주셨던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돌짝밭의 비유처럼 굉장히 기뻐했는데 풍랑이 다가오자 순식간에 넘어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후에 나가는 그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는 거라사 광인에게 씌었던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그 다음 회당장의 딸을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후에 왜 이적들이 이렇게 등장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이론이었고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귀신을 통치하시는 모습, 질병을 12개라는 혈루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질병을 통치하시는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첫 번째 이 이적에서 제자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풍랑 가운데 맞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우리는 사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저 땅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들을 막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유들을 설명하시고 또 다른 비유들을 그래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 날이 저물 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오늘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5장에 보면은 저편이 그 갈릴리 동쪽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갈릴리 이제 서쪽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는 그곳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동편인 저쪽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어떤 그런 지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셨던 배 그대로 동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은 배가 한 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배 한 척이 있고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생긴 배 그리고 좀 큼직한 배. 왜냐면 예수님 배에 대고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초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공부에 보면은 그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설교용으로 잠깐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배였고 가자라고 할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 아마 야고보나 요한 배 아니었을까. 그냥 고기잡이용 작은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척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를 타고 같이 풍랑을 만났고 같이 죽을 뻔했던 경험들을 같이 했던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고기 잡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편안한 곳이었고 뭐 어디로 가자, 이동하자, 젖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마치 자기 손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근데 편안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이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떡하냐. 여러분 기억나? 1년 전만 해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막 굉장히 너 마스크 있냐 없냐 막 보내주냐 마냐 막 줄 서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반이 지난 이제 오늘날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이 난다. 어떻게 교회를 못 가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슬프다, 힘들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왜 그동안 주일날 이렇게 바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주일이 이렇게 편안하고 쉼을 주는 날인지 모르겠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삶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는 막 기도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 익숙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삶들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 왜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해왔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들 가운데 자기 배도 자기가 평생 나와서 자라는 것이고 아마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어부잖아요. 아버지 세베드도 어부니까 아마 자자손손 어부 가족이었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거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거라는 거죠. 그냥 그게 너무 일상이고 편안한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사용한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지금
딱 여기 36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들이랑 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없잖아,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안 불잖아요. 그냥 우리 익숙한 집에 살아요. 우리 익숙한 가족들,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안정적인 수입,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있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물론 약간의 고민들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있지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몸짱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건강 때문에 막 걱정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막 병원을 들락날락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익숙한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오버랩 되어진다는 거죠. 맞아, 우리도 딱히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딱히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뭐 그런 간절함 없어도 하루하루가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진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뭐 예수님을 의식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딱히 그것 이상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살만하다, 이 정도면 편안하다,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난이 다가와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편안할 때 봐야 된다. 편안할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을 때 과연 믿음을 사용하는가? 과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는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용을 하고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가? 이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더 중요한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제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두려운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근데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큰 상황이 닥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앞에서 편안했는데 거기까지 편안했어요. 익숙한 광경들이 익숙한 곳이었고 물론 해가 지긴 했지만 뭐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테랑이었던 제자들은 많은 풍랑과 바람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난 이 광풍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후회되는,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는 그런 큰 광풍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었다는 허리케인.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허리케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는 건 좀 어려우니까 내일이나 좀 잠자게 좀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가던 중에 이런 광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 중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처음 후회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괜히 예수님 따라왔다. 여기서 죽는구나. 예수님 부를 때 그냥 좀 참을걸. 괜히 손들었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깃배에서 이렇게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개를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물론 뭐 쿠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쿠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안 어울리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큰 광풍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배에서 그리고 바람에 막 요동하는 이 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 잠의 달인이신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피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중에서 제일 젊었다. 이 중에 제일 젊었다. 근데 이렇게 잡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이 하루 종일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게 잘 주무시도록 배려했는데 이제 그 마음들이 점점 원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젊은데 그게 나만 봤어. 좀 힘이 제일 정살 텐데 그래도 좀 힘 좀 쓰고 좀 뭐 도와줄 일 없냐고 물어나 봐주고 좀 어떻게 물론 어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태연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점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점점 더 쌓여갔다는 거예요. 급기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는 거니까 예수님 깨웠어.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어. 그리고 소리쳤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영어 성경에서 케어라고 얘기하고요. 왜 우리 케어 안 해줍니까? 왜 우리 안 돌봐줍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왜 안 가져주십니까? 혹시 우리가 죽게 된 거 예수님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기 가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걸어지마고 저쪽으로 가자고 예수님 하자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요. 가자고만 하고 왜 우리 가운데 아무런 말씀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 불평은 어디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혼자 막 분주하잖아. 그래서 마리아 혼자 예수님 앞에서 막 준비 안 하고 설교 들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평했던 이 장면이거든요. 똑같은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었던 상황처럼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되어서 제자들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엄청 뭐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습니다. 깨우는 예수님.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금식을 한다고 하고 갑자기 막 예수님 막 깨웁니다. 그래서 죽으시니까 예수님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는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답을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예수님을 깨웠던 그 마음들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때로는 협박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아. 하나님 내 인생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분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난 사람까지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크게 착각했나 보네.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던진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런 신은 죽었어. 라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진퇴양난의 순간,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풍랑과 바다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또 제자들은 이때 또 실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9절과 40절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잠에서 깨셔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랬더니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거면 진짜 좀 하시고 다시 주무시지. 아니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좀 일어나셔서 좀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주무시면 되는 건데 끝까지 버티시다가 물 튀기고 이러실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어서 화를 내십니다. 바람과 바다에 화를 내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자들을 향한 화였다는 거예요. 바람에게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바다 보고 굳이 예수님이 화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는 뒤에서 제자들이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부류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 그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부류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실컷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건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맞이한 실전 가운데서 연습 문제 같은 거였죠. 연습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전의 삶과 이전의 행동의 패턴들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행동들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삶과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한낱 바람과 바다뿐인데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믿음은 단순히 바람과 바다 가운데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했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 텐데 내가 그게 없어서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짖었던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야, 너 니네 왜 나 깨웠어? 그냥 니네 알아서 믿음으로 돌파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라고 오늘 4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놀랬고 예수님을 향해 두려워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런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인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뿌리고 기다려야 하고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인내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만나더라도
쉽게 피하고 이겨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었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시간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왜 산 안 옮기고 박해받고 순교 당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는 최고라고 치는 사도 바울은 왜 40에 하나 강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 배가 3번이나 파손나가고 강도 만나고 돌에 맞고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그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10절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다는 믿음, 다른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면 충분했고 그래서 맞는 것도 수고로운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과 은혜, 그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당장 폭풍이 다가오니까 그런 믿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믿음도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꿈꾸는 삶을 보장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보장해주고 기쁨을 보장해주고 어떤 은혜로운 삶들을 보장해준다, 또 그런 믿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쁘시게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슬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계시는 것, 그리고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이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절 6절의 말씀, 그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거나 근심이 없는 것, 형통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동행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전, 편안했을 때, 익숙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풍랑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동행한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배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심리적이거나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외면한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관심을 받지 않아준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릅니다. 설교하는 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혹은 폭풍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제자들처럼 익숙한 편안한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익숙한 하루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익숙하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다는 것. 이게 실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편안함 가운데 묻혀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하루를 살아내고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거나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혹은 편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절대로 우리가 풍랑을 뛰어넘고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어떤 부적 같은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또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 내가 힘들 때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편안할 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